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실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차이점을 조금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통치의 그러한 영역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항상 하나님 나라는 항상 함께한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신약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바로 특별한데, 그것은 신약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생명에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바로 주님은 주님 자신을, 주님의 생명을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맞게 심으러 오셨습니다. 이제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고 이것이 이제 점점점 성장하고 확장되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생명의 어떤 성장을 가질 때 그것이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자라있는 것이지 자세히 보려면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사실 주 예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그분이 그 생명 자체고 생명의 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신약에서 생명적인 관점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전파되는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바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그냥 갈릴리에 오셔서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실제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복음은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이 복음의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한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의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바로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제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가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도 또 사도들도 그들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였다. 근데 그 나라가 생명적인 관점의 나라다. 생명으로 통제되고 생명으로 다스려지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사도들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무엇이 생기냐? 무엇이 세워지냐? 바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실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때 이제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분의 몸인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에베소든지 어디서 모였을 때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듣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뭐 그런 메시지가 별로 없죠. 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 할 나라가 오고 있다, 뭐 이러한 거에 대한 우리는 인간의 필요에 대한 구하로 하나님께 주로 나오죠. 좀 인본주의 신앙이 많이 있지만 사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세워지고 그 결과 교회가 탄생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씻겨졌고 또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어떤 나라와 통치에 대한 역사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모든 성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뭐랄까 뭐 국민 시민이라고 표현하면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 시죠. 시 도시니까 도시 그러니까 성이니까 그러니까 시민이라고 표현하면 바로 교회의 모든 성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바로 교회의 성도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생활,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은 다른 말로 뭐예요?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합당한 적극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몸의 생활입니다. 모든 지체들은 다 각자의 뭐가 있어요? 기능이 있죠. 기능.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각자의 기능을 교회 안에서 다 발휘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도로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선거 대안으로서, 뭐 대원으로서 여러 가지 여성교회, 뭐 남성교회, 또 어떤 분들은 실업인으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지체의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을 우리 모두가 같이 발휘하면 한 몸으로서 놀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은 교회의 생활. 교회의 생활은 뭐예요? 몸의 생활. 우리가 각 지체로서 우리 모두가 연결돼서 받은 기능들을 다 온전히 발휘할 때, 그래서 모든 성도가 만약에 100명이다. 그럼 100명이 다 교회 안에서 뭐예요? 봉사해야 되는 거. 그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 거. 뭐 주일만 그러니까 주일만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볼 때는 합당한 교회 생활, 몸의 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이 다 같이 예배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간증하고 같이 하나가 돼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래서 항상 제가 교회 생활 안에 두어라. 그래야지 우리가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오직 능력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그러니까 합당한 교회생활. 로마서가 그냥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로마서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바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구속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사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바로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인데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 이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가 돼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합당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같은 의미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냥 교회 하면 관점이
이 교회니까 우리가 거듭난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이 교회 하면 생명적과 그 생명을 누리는 권리를 강조하는 거. 교회는 교회란 의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고 또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교회가 뭐 하나님의 집이고 권속이니까 이런 뜻입니다. 교회를 강조할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의미의 관점에서는 알다시피 거기에는 우리가 어떤 의무가 있고 행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 국민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주는 어떠한 권리를 대한민국의 그 누리는 어떠한 국가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는 기본적인 어떠한 의무가 있습니다. 뭐 납세의 의무. 또 우리는 뭐예요? 남자들은 다 국방의 의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뜻은 바로 우리가 의무와 행함을 강조하는 거고 또 아까 교회를 관점은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똑같지만 그런 관점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런 쪽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할 때는 우리에게 합당한 의무와 행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유업으로 누린다 이런 뜻은 바로 우리가 의무와 행함을 갖지 않으면 합당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도 없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질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가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리라. 어떤 사람이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 근데 세상적으로 죄 가운데 살고 있다. 그렇더라도 그 다음에 구원 받았으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어떤 누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 볼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축복으로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관점 우리가 죄 많은 사람일지라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죠.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권리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거. 아까 말했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행함과 의무가 있다는 거. 그런 것을 강조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 풍성하게 유업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남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가지려면 성경은 사도행전 14장 22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유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고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많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핍박, 고난, 어려움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생활을 할 때 뭐 직장에서나 특별히 가정에서나 서로 어떤 핍박과 반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런 것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길이다. 그러니까 은혜로 이꿀은 거듭남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기는 자로 상급을 받으려면 우리는 필히 고난과 핍박을 통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요, 내가 개인적인 죄를 짓고 잘못해갖고 환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때문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한 환난입니다. 만약에 성전 건축을
한다. 그럼 막 이렇게 내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지만 내가 그래도 내 생활을 좀 줄여서라도 내가 기쁨으로 동참하겠다. 이것은 뭐예요? 어떤 나에게는 어떤 환란이죠. 왜? 보통 그냥 여유 있게 살았는데 내가 그냥 여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어때요? 큰 환란과 어려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교회는 그 생명과 권리의 누림을 강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의무와 행함을 강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심겨졌고 우리 안에서 성장 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되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통제와 뭘 받아요? 다스림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아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합당히 행해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생명의 통제와 다스림. 여러분이 내적으로 늘 돌이켜서 그 어떠한 요구, 그분이 원하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마지막 때 참된 하나님 나라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적인 그 생명이 그리스도니까 내적인 그리스도의 어떤 통제와 다스림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저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옛날에 그냥 왕이 다녔던 시대, 조선시대 왕가의 이 자녀들은요, 알다시피 왕이 되려면요, 어릴 때부터 생각보다 엄격하게 교육받습니다. 어떻게 앉아야 되고, 자세를.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모든 지식도 많이 배우고, 모든 도 같은 거를 윤리, 도덕을 넘어서 사람들에 대하는 방식, 앉는 자세, 말하는 자세, 엄격하게 훈련을 사실 받죠. 그냥 대충 해서 놀다가 너 왕이야 이렇게는 하지 않죠. 그럼 못 다스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과 자손으로서 우리는 엄격한 훈련과 통제를 받아야 돼. 그래야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스림을 훈련하는데 그 통제와 다스림의 훈련이 어디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인도에 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느낌에 내적인 깊은 느낌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통제하고 순종되고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생활, 진짜 교회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적인 어떠한 느낌이 있을 때, 내적인 성령의 어떤 기름 부음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 대부분 우리가 내적인 어떤 인도와 기름 부음이 있을 때는 대부분 우리 육신과는 느낌이 반대됩니다. 꼭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 들어주시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대부분 사람들은 내적으로 좋은 거 하면 신나서 하지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요구와 다스림 징계할 때 너 이거 해라. 너 그 사람 가서 찾아가서 용서를 빌라. 잘못했다고 먼저 말해라. 이렇게 그냥 그럴 수 있잖아. 부부싸움에서도 어느 날 기도 아침에 야, 너 남편한테, 너 아내한테 사과 진심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그런 마음이 주시잖아요. 그럴 때 안 하고 싶지. 우리 항상 육체의 소욕하고는 반대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것들 내한테 그런 느낌이 들어와도 회피하고 덮고 무관심한 채 하죠. 계속 그런 느낌. 우리는 거기에 왜 통제와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생명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순종하면 생각지 못할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짜 하늘나라의 실제의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적인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인도하심, 어떠한 생명의 느낌에 대해서 엄격하게 여러분들은 다스림과 통제와 제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들한테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어도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통제를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통제하기 쉽지 않아요. 자녀를 한번 여러분 다 키워봤죠? 키워봐요. 진짜 부모님 맘대로 안 됩니다. 진짜. 그리고 뭐 하나밖에 없는 둘씩밖에 없는 자녀라, 자, 때릴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되지가 않아. 자녀. 진짜 자녀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해? 그 생명에 대한 인식을 갖고 이 생명의 통제를 받아야 자녀가 달라지죠. 뭐 우리가 맨날 24시간 쫓아낼 수가 있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통제받는 것을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요. 그것이 교회 생활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생활, 이것이 진짜 천국 생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그것이 뭐예요? 그건 뭐예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 내적인 모든 통제와 다스림에 순복하면서 기쁨으로 가는 거.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면 이 내적인 통제와 다스림에 순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령을 통해 실제적인 체험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생명이시로 우리 안에 심겨졌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생명의 나라, 그 생명의 통제와 다스림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교회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그 생명을 체험하고 그 생명의 권리가, 누리는 권리가 있지만 또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행함과 의무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합당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적인 생명의 느낌에 순복하는 것을 훈련하고 배우고 처리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